네, 욥기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때로는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할 때가 많습니다. 사연도 많고 이래저래 우여곡절도 많고요. 그럴 때가 많아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욥도 어쩌면 신앙생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누구만 보면 되냐면 자녀만 바라보면 되고요.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상대방만 보면 되죠. 배우자만 바라보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재앙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마음을 닫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어제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평가자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늘문이 늘 열려있다라고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면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몰라도 된다. 사람은 필요 없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거면 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만 분명하면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탄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 막 만감이 교차하는 신앙의 고백이 17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17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욥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락가락했던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눈물이 나와요. 기도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눈물이 나와요. 근데 때로는 울다가 갑자기 또 뭐가 되게 되냐면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웃기도 해요. 정말 웃다가 다시 또 울기도 하다가 찡찡거리기도 했다가 칭얼거리기도 했다가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했다가 묵상했다가 때로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절규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본 적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욥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그런 기도를 했을까? 17장 1절과 2절 말씀이 욥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기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죽을 것 같은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난은 너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약간 비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6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이 상황을 처하게 만든 것이 나의 죄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셨고 나를 지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6절 말씀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발생한 일이 나의 죄라든가 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한 증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저기 먼 곳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을 가는 다윗에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꺼져버려라. 사울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었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왕의 수하에 있는 장군들이 말을 합니다. 저자를 죽여버릴까요?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차라리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다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누구만 다치냐면은요, 자기만 다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먹으러 가실 때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아주 맛깔나고 고급진 그런 고깃집을 못 가요. 왜냐하면 두 아들의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대충 뭐 아주 그냥 고기 한 근에 엄청 비싸고 좋은 가고는 싶은데 못 가요.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갈 때 늘 어디를 가냐면 명륜 진땡갈비를 가요. 명륜 진땡갈비를 가는데 거기는 웬만치 다 무한 리필이잖아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고기만 무한 리필이 아니라 채소 같은 것도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앉았는데 이제 처음에 올 때는 거기 이제 그 사장님이라든가 점원이 기본 세팅을 좀 해줘요. 그래서 딱 기본 세팅을 쪽쪽쪽쪽 해주는데 상추를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조그만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거기 몇 장 들어있는지 아시죠? 대충 뭐 끼끼 한 5장? 6장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아시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상추는 자기가 양껏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앉았던 손님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상추 이거만 주면 어떻게 먹냐고, 누구 입에 붙이냐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소리를 피우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저희는 옆에 있으면서 옆 테이블이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면서 당황스러웠어요. 점원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아, 이거 사장님 가져다가 더 드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 화가 난 고객은 어떻게 돼요?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려도 나봐 막 이러면서 막 사장 나오라 그래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못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상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따주고 싶어요. 우리 상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 분노하면은 그렇게 돼요. 분노하면 화를 내면은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 급발진하는 고객을 주변에서 사방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들고 다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경우.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그래도 자기를 인내하고 참는데 누군가 갑자기 꽉 껴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속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분노와 어떤 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도 보복운전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자기만 손해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욥이 생각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욥의 상황, 우리와 멀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화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또는 큰 병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아픔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오히려 먼저 우리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가 보다. 내가 낮아져야 되나 보다. 더 낮아져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성숙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욥은 그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보증이잖아요. 보증. 어떤 죄인이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장례를 지내고 오라고 보내주고는 싶으나 보내주면 도망갈 것 같아서 보내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인을 믿는 한 사람이 이 죄인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겠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해달라. 자기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인도 용서해주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던 소중한 친구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는 경우죠. 그래서 3절 후반절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원문 그대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당신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내 이 어려운 상황,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오는 상황,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한 담보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사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해요.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쓰면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갈 일을 약속하는 거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바로 내가 그 집이 내 집이지만 바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는 거죠. 계약서는 뭐냐면 담보물이에요. 앞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보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보물.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담보물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겠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도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그 담보물이 나에게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내게 담보물만 있다 하면 9절처럼 힘을 얻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만 확실하다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9절 이런 고백을 했는데 10절은 완전 딴판입니다. 10절은 보면은 이거 좀 자세가 좀 다른 자세인데 다른 모습인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9절과 10절은 너무 딴판이에요. 9절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니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소용없다. 나중에 다시 나한테 와라.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 이게 뭐냐? 무언가 담보물을 마음속에 얻은 겁니다. 담보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무슨 담보물을 주셨을까?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10절 말씀에 확실히 무언가 얻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담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확실한 어떤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예요. 1번 성경책입니다.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담보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보증이 뭐다? 담보물이 뭐다? 예수님이다. 하나만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다 알아요. 아는데 손에 잡히고 눈에 만지는 그런 담보물 없을까요? 계약서와 같은 그런 거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최고의 담보물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담보물. 직접 만질 수 있잖아요. 최고의 담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저기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담보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 두려울 때 담보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붙잡으시고 십자가 붙잡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담보물은요, 사라질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욥은 아마 10절 말씀에 담보물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은 그 담보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담보물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담보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분노할 필요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오로지 십자가 하나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우리에게 그 담보물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거기에 붙들려서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욥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이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욥에게 또 마음에 그 소중한 담보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보증을 주시옵소서, 만지는 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에게 주신 그 담보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담보물을 주셨사오니 그 담보물을 붙들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